예수제자학교 귀한 말씀 은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 우리가 선뜻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듣고 또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죠. 신비스러운 말씀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만큼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우리가 또 꼭 읽고 또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처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거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처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 걸어감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말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들 각자도 또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 그래서 계시록이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추인 신비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꼭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자꾸 종말에 대한 것들,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예언, 신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본 것,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 이게 보았다는 것은 이제 환상을 많이 보았죠. 그래서 환상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신비스러운 말씀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래일, 그것을 예언하기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깨우치시는 말씀도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있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4장 이후에서부터는 환상의 말씀과 함께 장차 일어날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장차 일어날 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것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시종 흘러가고 있는 중심 메시지인데, 이 처음에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을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게 사실 핵심 메시지예요. 또 마지막 22장 20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 보면 이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핵심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그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들,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런 징조, 또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 오시면서 이루실 심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비전, 환상,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던 중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는 것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1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반모섬에 있었는데 유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1절에 보니까 이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이르시는 말씀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기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써서 보냈다. 여기 다 모든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제 요한이 여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환난. 환난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중요해요. 환난을 당해 지금. 성도들도 환난 당하고 요한도 환난 당하고.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중요한 것이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 참음과 인내의 신앙. 마지막 환난의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할수록 참음이 중요하죠. 인내가 중요해요. 오늘도 인내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편에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7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의 수신자는 바로 1세기 후반 소아시아 7교회, 여기 열거한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죠. 그 교회. 근데 저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큰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 치하예요.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 박해한 사람 하면 우리가 네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심한 박해를 한 사람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러면서 황제 신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임당한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이런 때에 제일 박해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말, 무슨 짐승이라든지 음녀, 바벨론 이런 것들도 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이 심한 박해와 이 악행,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은 그러한 표현 말씀들이죠. 또 이제 그 당시엔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단 사상,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 시험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뭐 이런 시험과 도전, 또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 1세기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 시험과 도전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힘들고 참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있고 시험과 유혹도 많이 있지만 때가 가까웠으니까 잘 참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 주님에 대한 소망, 재림 소망.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면은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부각시키면서 두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기록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잘 그 말씀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자,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참 신비스러운 표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묵시 문화가 아니에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여기 참 신비스러운 표현들, 환상도 많이 나오고 은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는가?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 악으로 상징되고 음료로 상징되는 그런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저들의 악한 모습을 또 심판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께 사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가장 적합한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비유와 또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벽옥과 홍보석이 아니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물론 뭐 여기 보석 또는 그 보석의 색깔, 벽옥과 홍보석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이제 의미를 또 해석하고 나름대로 풀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보석과 같다는 것은 보석과 같이 빛나고 귀한 신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뭐 벽옥이라는 것은 이제 이 벽옥이라는 것이 청결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청결하신 분이다. 또 이제 홍보석, 빨간색은 진노, 불,
뭐 이런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해석이라는 것도 해석이지 그것이 이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해석하는 그 이상의 분이다. 항상 신비스러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런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계시하셔도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남아 계신 거예요. 계시하셔도 여전히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신비는 좀 신비스럽게 남겨두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이해하고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에 이걸 너무 밝혀서 모든 글자 뭐 구구절절히 다 해석하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소유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단들이 말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렇다 하면서 자기 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말씀을 딱 규정해서 이 말씀을 교리화시켜가지고 막 성도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 따르게 하고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의 방법들 또 학자들의 연구 배경 이런 것을 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영감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좀 그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환상, 비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붙들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걸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리저리 해석하는 것들 뭐 이단들이 해석한 거 이런 것들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이해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에도 많거든요. 그거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건강검진할 때 이제 하는 것 가운데 그 생명 검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 검사할 때 보면 거기 뭐 여러 가지 색깔 뭐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얼핏 봐서는 이게 뭐지 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둘러싸고 복잡한 것들 가운데 읽어내야 되는 글씨가 있는 것입니다. 글씨, 숫자. 생명이 아니면 그거 다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숫자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복잡한 것들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여러 가지 환상과 비유 또 여러 가지 묵시문학에서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징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숨겨 놓으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이것도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이 1차적인 수신자 또 그 시대 상황, 로마 황제 치하에서 또 이단들의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성도들의 그 형편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짐승이라든지 바벨론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우선 이게 로마 제국과 관계가 돼 있구나. 악하게 성도들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 이런 것과 관계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출발하면서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현재와도 장차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성경의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장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과 같은 그 바벨론, 또 악한 음료, 약한 적그리스도들이 뭐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또 중세 시대나 이런 때는 뭐 이슬람 세력들이 막 몰려올 때는 또 그 이슬람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도 있고, 또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날 땐 공산주의라고도 하고, 뭐 히틀러가 또 일어났을 땐 그 시대 히틀러가 또 박해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죠. 항상 제가 성경의 그 상황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고, 열린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전 역사에 이렇게 펼쳐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이 영적 싸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압제, 또 이단들의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영적 싸움이 그 시대만 있어요. 또 그 시간 이후 역사 속에서 있고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의의 승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영적으로 또 이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긴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모든 의미를 해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특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전하고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주 유혹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하네, 딱 이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의 그 해석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천국의 그 세상을 보여주신 건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가 이룰 공동체다 하면서 또 신천지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자기들에게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뭐 14만 4천 이런 것도 다 우리만이 14만 4천, 여기 들어와야 14만 4천이다 이렇게 자기에게만 주장하는 이런 해석들, 이런 거 뭐 내가 마지막 때에 재림할 그리스도다, 뭐 요한계시록에 언급하신 두 증인이 바로 우리 교회의 무슨 종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 너무 자기 자신에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이런 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이제 환란이라든지 또는 심판, 뭐 이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들 사실 많이 있죠. 그런 표현들도 많고, 그러나 그런 것들만 또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말입니다, 자기 사적인 또는 자기 종파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해서 이렇게 굴복시키고 저들을 영적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단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과 도전, 이 죄악의 악한 세태에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또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또 소망, 격려, 이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약한 권세자들이, 그 짐승들이, 그 적그리스도들이 잠시 승하는 것 같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국은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최후 승리를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다 들림받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들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장황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 또는 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서론적인 말씀이 또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요약적인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또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잘 이해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참 주관자시요 인생들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처음과 마지막에 거듭해서 강조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 인생의 처음과 인생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마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19장에 보면 이제 백마를 탄 자에 대한 그 환상의 말씀 나오죠. 백마 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장 5절에도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만왕의 왕, 모든 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하십니까? 이게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만왕의 왕, 내가 신이고 내가 주님이다, 도미누스,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황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종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굳건히 가져라.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에 대한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글씨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우주와 역사에 이 일어날 일들, 심판, 또 되어질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 이런 신비스러운 섭리들이 이제 기록된 그런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이 오른손에 들고 계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봉인이 돼가지고 딱 닫혀 있어서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봉인된 이 책의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의 대답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시다.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 메시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이때 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취하여서 6장에 보면 그 7 봉인을 예수님이 떼시는, 그래서 이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 이런 것들이 쫙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의 도구들을 통해서 거기 뭐 여러 색깔의 말들, 심판의 도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 아닙니까? 물론 그 심판의 주님이 악을 행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한 이 로마 황제 같은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주님, 그들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심판받을 때가 오고 사단의 권세도 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죠. 이러한 또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의 참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하나님보다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우상들이 참 많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선포의 말씀, 다시 하나님만 참 주인 참 왕으로 모시는 참된 유일신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붙들고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여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교회의 주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어린 양, 빛나는 그런 옷을 입으신 그 빛나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또 오른손에는 7 뼈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7 촛대가 무엇입니까? 7 교회 아니에요? 그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7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7 교회지만 사실 모든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7 뼈는 7 교회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7 교회 사자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시험과 모든 도전대도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내 교회를 해하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그러한 말씀은 7장에도 나와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에게, 먼저 여기 4 천사에 대한 또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강대국들이다, 권세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4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르시되,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절대로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참된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저들을 보호하심으로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보호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과 박해를 잘 견디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격려와 또 권면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두 가지 큰 교회의 또 신앙생활의 도전이요, 또 시험, 또 대적, 이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로마 제국, 특히 로마 황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짐승과 같은 로마 황제. 또 하나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이 두 가지가 큰 교회의 시험과 도전이었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들. 네, 여러분, 뭐 이런 시험과 도전은 어느 시대나 있죠. 모든 시대나 세상 권세,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세상 권세가 있고 또 이단 사상, 거짓 선지자들 다 일어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지만 특히 초대교회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때의 이 도전은 예를 들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도전,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요, 그 적그리스도들, 그 로마 제국, 그 이단 사상, 거짓 선지자, 그들이 갑이에요. 말하면 그들이 강자고 교회가 약자예요. 을이에요. 성도들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험과 박해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온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강자가 되어서 그때도 이단들 재판하고 이단들의 시험도 많고 이단들도 많았고 또 세상 권세자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강자가 되어서 그 이단들을 상대하는 거, 이런 거와 다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들의 시험과 유혹이 많지만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고 또 신학과 여러 가지 모든 신앙적으로 다 무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단들을 물리치는 거, 이런 것과는 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단도 유대 이단, 헬라 이단들이 다 강한 사상을 갖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상황 가운데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시험과 도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싸움에서 잘 싸워 이기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성도들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위협하는 그 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싸워 어떻게든지 굴복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굴복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정체들을 밝히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13장에 보면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근데 이제 한 짐승은 뿔이 10이요, 또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쓰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뿔에 10왕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왕관이 다 이 왕들, 황제, 이런 권세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뭐예요?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독하는 그 우상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라든지 또 그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이임받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유대 총독들이라든지 말이죠. 또 이 그 시대의 그 세상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갖고 있어요. 어린 양 같아. 겉으로 보면은 모습이 어린 양 행세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용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사탄의 말을 해요. 겉으로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인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에요. 종교적인 그 적그리스도들, 이런 말씀들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막 성도들을 이제 해하기 위해서 막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바로 알고 잘 싸워서 견디고 이겨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잠시 득세하고 교회들을 박해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주님의 심판을 저들은 반드시 받게 된다. 이거 바라보면서 이겨라.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물론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또 깨우치시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돌이켜라, 다시 일어나라, 그런 자들 물리쳐라, 넘어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깨우치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또 많이 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 잘 나타납니까?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7교회들이 다 나름대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제 2교회만 이제 칭찬받았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 이런 그 적그리스도와의 문제, 이것이 다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잘 싸워 이긴 자들을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힘드냐,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격려하시면서.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흔들리는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단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니골라당,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난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물리쳤으니 잘했다.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이단 사상과 싸우는 저들을 격려하시고 또 이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도 보세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격려하시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비방을 이기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왜 칭찬하셨는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인 그 이단, 그거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장차 투옥을 당하고 몇 사람이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워 이기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도 보세요. 한편으로는 박해 중에서도 믿음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또 여기 책망받을 것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니골라당 앞에 나온 거,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을 물리쳤는데 어떤 교회는 또 니골라당을 쫓아가 이단에게 넘어가요. 황제한테 그 신전에 가서 굴복해. 이런 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그러지 말라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하셨어요. 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이단이 있었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일하게 칭찬받았는데 왜 칭찬받았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배반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너희들은 배반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정말 칭찬한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 싸워 이기려면 인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 쭉 보면요, 칭찬받은 교회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이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이단 물리치고 이런 거 칭찬하셨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거기 넘어가서 굴복하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이래서 또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매번 마지막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분 정말 계시록 2장 10절 그 유명한 요절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이 시험, 박해, 도전 이런 것과 잘 싸워,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기라. 사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재림에 대한 강조하시는 것도 이것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신앙 소망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잘 싸워 이겨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또 이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누구는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막 목숨을 잃고 이런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요즘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또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실까? 그래서 격려, 소망을 주시고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중요하게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근거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기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주님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17장 14절에도 보면 그들이는 음료와 짐승들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이기세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먼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으니까, 음료, 짐승들, 적그리스도들 이겼으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너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기리로다.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와 큰 용이 이끄는 용의 군대와 싸움이 벌어져요. 이 큰 용이 누구냐? 이 사탄마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 막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과 용의 군대가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여자를 괴롭힙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싸우는데 이제 잠시는 여자를 박해해서 고난당하고 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저들이 다시 살아남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말씀을 쭉 하세요. 하늘에서도 이겼으니까 땅에서도 반드시 이긴다, 이런 소망의 말씀 주시는 거죠. 그 11절 보니까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도 이겼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또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무기로 주시는 것이 여기 있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능력, 힘입어서 싸우기. 우리 주님도 이기셨고
십자가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이 부활, 승리,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놀라운 능력이 됐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장차 주실 영광에 대한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야 되고, 또 말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성령의 검 말씀을 또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힘과 무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계시록에서 꼭 이렇게 이겨야 될 것을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근거로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잠시는 악한 사단들에 의해 악한 영들, 악한 권세들, 적그리스도들에서 고통받고 시험당하는 것 같지만, 저들이 잠시 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의의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장 이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받는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고, 19장에 가서 보면 백마를 타신 자 예수님, 그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백마 타신 이분이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숭배하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20장에 가서 보면은 악의 대장인 용, 사탄, 마귀를 유황못에 던지고 최후로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 그전에는 이제 무저갱에 던지셨는데 1000년 동안 던졌다가 잠깐 다시 나왔지만 주님께서 다시 저들을 최후로 심판하셔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유황못에 마지막으로 던지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그런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바라보면서 이기는 거죠. 천국 바라보면서.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지만 초대교회 순교자들 기록을 봐서도 알고, 그럼 그 순교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보좌 우편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그 순교의 박해를 이겼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유업으로 받들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는다. 주님 오시는 날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한 소망을 근거로 힘으로 주심으로 어떻게든지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 잘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세지 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우리 징조를, 이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과 유혹을 잘 이기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소망과 최후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잘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처럼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다 상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고, 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과 유혹도 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환난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십자가 잘 지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 진 것 같은 고생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담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